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남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내년 1월 달에 세미나를 하는데 같이 전도회 관해서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좀 사유를 들어봤더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각 교회마다 한 200에서 300명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된다고 목회자하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산암전도회 주체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10년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큰 틀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문제점, 또 하나는 이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은 사린느라는 이제 연구자가 만든 곡선입니다. 근데 어떤 곡선이냐? 교회가 태어나서 정점을 찌르고 어떻게 쇠퇴해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소멸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비전은 크죠. 비전은 엄청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관계라든지 어떤 실행 능력이라든지 사역의 구체화 같은 것은 적죠. 그런데 이 태어나서 이 유아기 때에 이거를 잘 넘기느냐 못 느냐, 이게 점선이 있죠. 이 점선이 있는데 이거를 잘 넘기느냐 안 넘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척하고 3년 버티기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못 버티면 폐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극복하고 나면 이제 청소년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기가 지나서 이제 장년기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시기가 오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성숙한 시기가 됐다가 어떻게 되냐면 중년의 위기가 와요. 교회도 중년의 위기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지원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에즈베르 공부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빙 위원장이신 분이 우리 교회가 보스턴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300년 됐다. 저 그 한마디에 딱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300년이라는 것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개척 교회예요. 그 교회가 300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와 함께한 거예요. 그럼 그러한 교회에 가서 저도 이민자긴 하지만 그 교회 간다면 그 전통을 다 이해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 뭐 인종, 문화, 언어, 이런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 청빙 과정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교회에 이제 여기 뭐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어디쯤 와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이제 각자 신앙의 경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정점을 쳤던 것이 1991년 아닌가 싶었습니다. 1020 만명 초청장치 할 때, 그때 제가 알기로 15부 예배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고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온 그 군산 시내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거의 한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어디쯤이냐고, 중학교회가 어디쯤이냐고 이렇게 본다면 여기 이제 향수 노스탈자라고 하는데, 향수에 젖는다. 야, 우리가 그때 그랬어. 여러분 만약에 대화하실 때 성도님 사이에서 야,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때는 참 사람 많았는데, 그때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찬양이 참 뜨거웠는데, 그러면 이제 향수에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1020 잔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격했던 이상한 증상은 하나 뭐였냐면, 우리가 그 본당 밑에 지하 식당 들어갈 때 그 계단 옆에 조그마한 창고 있었어요. 거기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 룸으로 해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1020 때. 근데
그 기도실을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하니까 철야 예배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제 2층에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방해하는.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 강지사님이 막 쫓아내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0주년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질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계속 추억에 젖거나 계속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꼬리를 물지만 답이 없을 때, 그러면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지금 노년기 바로 직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노년기에 나서도 여기서도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오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갓 태어난 개척교회 마냥 분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결책을 해놨습니다. 성숙도에서 중년으로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교회가 갱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쯤에 와서 향수에 젖기 시작하면은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흥에 대해서 이 노년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는 뭐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의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수준으로 이제 재편해야 된다는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교회의 탄생과 소멸을 보면 탄생기에는 활력과 유연성이 굉장히 증가해요. 청소년기까지. 그리고 장년기에는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합니다. 그때 91년은 그날 10,000명이 넘게 왔어요. 10,000명이 넘게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송대웅 목사님 36세에 제가 부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의 그 엄청난 그 동원력이 있긴 했지만 어땠어요? 당회하고 목사님하고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과정 하기 전에 잠깐 들어와서 송대웅 목사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대전교회 찾아뵙고 인사하면서 좀 아쉬운 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좀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느냐, 목사님을 삭발하고 40일 금식을 뭐 2번인가 했느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의 관계라든지 모든 사역,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더 이상 1020은 없었던 거예요. 조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년기에 들면 과거 향수에 젖는 현상이 일어나고 회의적인 시각, 대안은 없는 거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찾지 못하면 이제는 유기적인 관계보다는 관료적인 교회. 이거 다시 말하면 매니지먼트만 있는 거예요. 관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계속 나오고 봉사하던 사람이 계속 봉사하고, 그러면 그 세대는 어떻게 돼요? 관리되는 세대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한일교회가 테디베어 박물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옮겨간 것처럼. 그러면서 만약에 그 매니지먼트가 소홀하게 되면 교회 성도 수는 팍 줍니다. 그리고 소멸되기 시작하고 어느 교회는 경매로 넘겨져서 내가 평생 얼마 헌금했는데 지분 나눠가지고 그 경매가에 대해서 이제 건물 수련원 다 나눠갖고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전반적인 이 시스템, 교회가 그런 거면 좀 더 넓게 봐서 사회 전반적인 건 어떠냐. 한국에 기독교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은근히 그 전도하게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근히 불안한 게 뭐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되게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천지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한국 교회 내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라든지 신앙적으로라든지 탄탄하지 못하고 오래성에 쌓여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가 누가 한번 탁 찌르니까 무너지면서 훅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100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봉사해라, 전도해라 안 되죠. 뭐 교회적으로 정기적으로 가는 이유가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니면 안 가면 이상하니까 뭐 이런 때문에 교회 가다가 이제 이단이 찔리면 넘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뭐 안티로 돌아선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교회에 딱 3번 간다고 얘기합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해치, 매치, 디스패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치는 아래에서 깨어날 때, 즉 유아세례 받을 때, 매치는 결혼할 때, 그리고 디스패치는 죽었을 때, 장례식 갈 때 딱 3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잔 위원회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7억 800만, 이게 1981년도 자료예요. 그러면 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다. 특히나 코로나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누가 알고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는 재정부도 알고 당회도 알고 남전도회도 알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나를 해야 되는 이유, 뭐 긴급 처방해야 되는 이유, 목사님들의 고민, 장로님들의 고민, 남전도의 고민,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안 나오도 번개 안 맞으니까. 교회 성장 유형을 보면 3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현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한 100년, 200년, 30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이프라인형, 또 하나는 포털형, 하나는 플랫폼형 교회입니다. 제가 이거를 올 2월 달에 세미나를 하고 나서 조종란 박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게.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는 못 들었던 용어들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 들어왔던 이제 개념들입니다. 형태예요. 1940년대에서 80년대를 보면 교회 개척한다고 천막에다가 십자가 딱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왜? 그 목사님 밑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임 목사 중심이고, 그리고 숫자적 교회가 팽창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문화적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시대는 아무래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이제 주를 이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성직자와 성도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권위적인 리더십도 그랬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교회 성장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쓰는 게 이제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를 얘기를 하는데, 로버트 슐러가 개척할 당시에 극장을 빌려서, 자동차 극장 빌려서 사람들 이렇게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파수 맞춰가지고 자기가 설교하고 사람들 다 차에서 듣는,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 뭐 코로나 시대에 설교를 할 수 있죠. 사람들 접촉 없이. 그런데 이제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객석, 한쪽은 여전히 차를 타고 들어와서 옛날처럼 차에서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는 거죠. 성공했다. 야, 이 교회 참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였다.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이어받았냐면 딸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어받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3,000명으로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건물 쓰려면 여기만 되피고 여기만 난방하면 되잖아요. 미국은 이 3만 명 들어가는 자리를 3,000명이 들어가도 다 돌려야 돼요. 그리고 24시간 에어컨 돌리고 24시간 난방기 돌려요. 그러면 껐다 키면 더 많이 돈이 든다고. 그러면 그 전기료라든지 모든 유지 비용들을 3만 명이 있던 교회를 3,000명이 되려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합니다. 30년이 안 돼서 팔았어요. 천주교한테 60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 성장 신화는 금방 건물에 투자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라는 이제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3P 시대다. 이때 당시에는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되고, 좋은 성도, 여기서 좋은 성도들은 뭐예요? 헌금 잘하는 성도들, 중산층, 교육 수준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좋은 주차장,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건물을 팔았다라는 거죠.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제 변화되는 게 뭐였냐면 포털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네이버, 구글, 이걸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군산에 딱 도착했어요. 야,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검색해봐요. 검색해보니까 드림교회가 어린이 교육을 잘한다더라. 가보자. 가보니까 좋아. 완전 좋아. 거기 가서 해보니까 좋아. 애들 막 보내고. 근데 그 포털형 교회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랑의 교회도 그렇게 했고, 지구촌 교회,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갑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까 사랑의 교회 세 가지 얘기했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목사님,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 사람들, 다 서초구, 강남구 뭐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좋은 주차장, 플러스 서초교회는 뭐 했어요? 사랑의 교회는 지하에 서초역을 같이 뚫었어요. 그 서초역에서 딱 내리면 엄마가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교회로 쫙 올라가요. 그러면 그 서울시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불법이다 해서 과태료를 내죠. 과태료를 냅니다. 몇백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충분히 돼요. 왜? 그만큼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피터 와그너의 그 최강의 극강판이 바로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피를 토하고 그거 아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 일단 크고 봐야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드림교회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봤던 성장세로 보면 개복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흥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쪼개졌죠? 개복동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개복동 교회로 가서 이 개복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유학할 때 유학생 사이트, 한인 유학생 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정현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이정현 박사가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교육학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드림교회가 부흥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뭐지? 하면서 봤더니 이정현 박사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를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확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정현 박사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마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핵심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드림교회의 앞으로의 문제는 뭐예요? 과연 크리스탈 처치처럼 그만한 숫자를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 만에 하나 10분의 1을 줄이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포털형 교회는 이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종교 시장에서 각자 성도들의 구매에 맞는 프로그램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91년 1020 했을 때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첫째는 파이프라인형,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두 번째는 1020이라는 좋은 프로그램. 한 명이라도 데려오자. 맞물렸어요. 맞물렸는데 장로님들의 그 비판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 7천만 원을 썼어요. 오늘날 치면 한 7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교회를 개척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그런 금액인데 장로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10,000명이 오고 20,000명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충돌이 나죠.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오늘날 제가 안타깝지만 어떤 담임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는 어떻게 된다? 적어도 500만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받는 게 그런 게 목회 잘하는 거다. 제가 실제로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계속 가지면서 가고자 하는 교회에 이미 파이프라인형은 지났고 포털형도 이미 지나는 건데 그런 목회의 마인드를 패러다임을 갖고 와서 성도들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은 틱톡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데 자기가 올리는 제 딸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영상 15초짜리를 만드는데 1, 2분도 안 걸려요. 방송국이 어디 의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데 만약에 그렇게 강조를 한다면 아까 이제 그 노년기를 맞이하는 건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은 프리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1세기부터 약 17세기 정도를 프리모던 시대라고 해요. 그때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막 종교가 많은 시대, 로마 시대처럼 종교가 많아서 막 그 쉽게 말해 종교 시장에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막 치고받고 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그 19세기부터는 우리가 모던 시대, 뭐 계몽주의 해가지고 이성과 과학 뭐 이런 거 교육에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잘 훈련 받으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했는데 전쟁 2번 했어요. 1차 세계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교육을 잘했는데 원자폭탄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는 거의 7천만이 죽었어요. 독소전에서만 2천만 죽고. 그러니까는 인간이 배우면 배우고 이성적으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흐름이 바뀌면서 21세기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중요한데 딱딱한 뭐 교리를 얘기한다거나 예수천당 불신종 얘기하면 다들 혐오하죠. 그런 시대예요. 거기다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시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플랫폼형은 이건 사실은 뭐 말이 새롭게 나온 거지 원리는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하고 생산자인 시대고 에릭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말한 건데 우리가 택시 회사 뭐 카카오 택시도 있고 하지만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가 안 나죠. 왜냐면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등록하고 내가 원할 때 자가용으로 택시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사법 체계에서 안 맞으니까 못하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보람TV 같은 경우는 95억 한 달 매출 애기 찍어가지고 강남에 건물 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생시장 다녀서 파이프라인 시대는 평생시장 다녀서 자기가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적금 타가지고 연금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휴 뭐 한 달 만에 그렇게 벌을 수 있다? 근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성도가 중심인 교회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나는 몰라. 지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매번 주보에 각 부서마다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비용을 썼고 어떤 행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10,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가 성도이면서도 스스로 사역자로서 들어갔을 때에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자기가 비전을 갖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성도들은 거기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에너지를 발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하고 틱톡하고 인스타그램 여기서 여기 딱 받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신호등에 다 이러고 받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신호를 봅니까?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대요. 파란불이에요. 저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 여기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느낌이잖아요. 거기서 저도 설교 올려보고 하지만 뭐 20회 많이 나와요. 30회 이럽니다.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막 몇백만 회 말도 안 되는 짤이. 왜냐면 그 느낌이 잠깐 웃고 넘어가는 거.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결되는 방향이 뭐냐? 결국에는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키워내요.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왜 무슨 중요하냐면 우리가 양육을 하는데 막 중요해요. 제자를 만들어요. 제가 이용환 집사 막 제자를 만들었어요. 막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막 모든 걸 다 알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용환 집사는 혼자만 알고 있어. 누구를 나가서 전도하거나 양육을 한다거나 자녀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주요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단절이 됐어. 그러면 거기서 그 세대는 그 부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 안에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BCM도 하고 해서 뭐 Body of Christ Ministry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핵심은 이 교회 안에 교회를 키워야 되고 교회 안에 이런 사역자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상곡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간판만 장로교회지 내용은 선결교회예요. 왜? 거기는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해요? 다 레이 미니스트로 마을을 영어로 해가지고 레이 미니스터지 그냥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도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한번 개척하신 분 모시고 1,000명에서 자기들이 다 지지복구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도 하고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대안학교 유지를 집사들이 모여서 하고
뭐 교수 뭐 이렇게 학비 같은 것도 자기들이 뭐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하면 교회에서 힘쓰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디아코노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전통적인 플랫폼 담임 목사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교회로 가는 이제 그 세미나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평택성결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새로 목사님 모실 때 선교부 장로님의 꿈은 뭐였냐면 우리가 800명대 교회다 지금. 근데 그 평택교회는요 주변에 뭐 기지도 옮겨갔지만 옮기기 전에 주변에 아파트 숲으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무슨 모델하우스 있어가지고 1000평, 2000평 되는 부지가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평택성결교회에서 이제 그 평신도 훈련과 증식이라는 세미나를 하면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평에 옮겼는데 주한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10만 명. 근데 그 성도님들의 맹점이 뭐냐면 어느 권사님이 1년에 1000명, 2000명 해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권사님 돌아가시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어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영웅처럼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여주에 있는 한강교회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가서 한 1년 정도 전도하면서 사역했던 건데 갔더니 전도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뭘 원했냐면 성도들이 오후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지역 전도하면서 청소하면서 지역 전도를 하자. 한 20명 정도 나오시는데 오후 예배 때 코로나 전이니까요. 그래서 딱 나옵시다 했는데 주차장에 저하고 누구 나왔냐면 장로님 2분 나오셨어요. 3분이서 이러고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3명이 나가는 거 의미 없으니까 좀 더 담임 목사님과 상의해서 다음 해보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제 동행전도 학을 가지고 4명 차출 받아가지고 4명을 교육했어요. 매주 목요일날 하는데 그중 한 분 장로님은 화물 운전하시는데 부산에 화물 배달 갔다가 훈련이 있는 날이면 공차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목요일날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4명이서 같이.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전도해요? 한 달 지나고 2달, 3달, 4달, 5달 꾸준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 해에 지역전도 나가는데 성도님들이 100명이 참여했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모두가 다 나갔어요. 왜요? 로드니 스탁이라는 사회학자가 소수가 가치를 가지고 꾸준히 하면 뭐가 변한다? 다수가 변한다. 신천지 이만희가요 나름 40년 사역했습니다. 무료 성경 공부로 아무도 집중하지 않을 때 혼자서 2-3명 모아놓고 했는데 그것을 꾸준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로드니 스탁 사회학자처럼 실현이 된 거예요. 다단계는 안 그렇습니까? 아메이는 안 그렇습니까? 공산당은 안 그렇습니까? 공산당은 30년이 안 돼서 전 세계 3분의 1을 먹었어요. 그 소수가 모여서 가치를 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신 거잖아요. 가치를 내가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거 가르치고 꾸준히 하니까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는 중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연말에 전도위원회 결성하고 예산 따로 잡고 저는 문서 성교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누가 끌어주는 소수가 핵심 세력들이 안 보이니까 못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협동목사로 있을 때 여기 협동목사로 있을 때 이런 관련해서 세미나를 구역을 통해서 한 적이 있어요. 1-2시간 정도. 그때 우리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늘 박지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주셔서
그때 세미나가 어땠는지 한 10분 정도 함께 나눠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고요. 이것도 한번 쳐주시고. 네. 저기 카메라 있습니다. 저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저는 그냥 저희 구역 사례를 좀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런 자리인지 몰랐어요. 정말 너무 떨립니다. 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사실은 저희 85구역은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게 모두 잘 나눔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많은 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백지전도법 이런 거나 저희가 이제 공부해서 백지전도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런 게 있었고 또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구역 내에서 그러면 서로 이제 여기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평신도 제자 훈련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이게 흘러왔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일단은 서로가 기도를 해줬었고 그 이제 누군가를 준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었고 그 전도자가 이제 저희 구역에 나오고 교회에 전도가 되면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맡기고 하니 그 전도 되신 분들이 정착을 잘 못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저희 구역에서 활동은 너무 좋은데 이제 뭔가 어색한 교회에서의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그러면 양육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홍수연 집사님이 이게 김남시 목사님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듣고 공부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열매 맺은 것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도는 계속해서 열심히 했었고 구역 내에서 저희 이종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저희 구역을 85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심을 좀 잡아주시곤 하시는데 저희 85 교회가 올해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던져주시는데 이제 그 배운 것을 저희가 이제 적용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는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전도한 가정이 있는데 이제 저는 어린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를 그분을 제가 이제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저희 구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을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혼자서 예배 드리거나 이런 일이 없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이제 간증이잖아요. 간증을 나누고 그 간증을 나누다 보면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거에서 서로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도 성장이 되고 서로 간에 위로를 받고 이제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역은 카톡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든 뭐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지금이라는 그 단어를 올리면 그분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 주기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지금 이걸 하면 그분을 위해서 그냥 동시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활동이 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지금은 특별히 뭐 이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서로가 고민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형 교회로 이제 예를 들면 성공 사례 이렇게 보면 아틀란타에 이제 프리미터 교회라고 있는데요. 리더를 선출해서 약 훈련을 3년 정도 합니다. 이 3년 정도 하고 나서 근데 이제 해보니까 어떤 맹점이 있었냐면 1년을 쭉 가르쳤어요. 커리큘럼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1년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때 선출을 하는데 자 여기서 뭐 구역 리더, 구역 강사 하실 분 뽑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아무도 지원 안 해요.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이 추천하는 방식은 사실은 좀 이렇게 초대교회적인 역사가 있기도 한데 추천을 받고 1년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에 3년차 때는 리더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생산,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재생산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20년간 지속하니까요. 말이 20년이지 예를 들어서 3년만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10년 동안 할 거다 그러면 3년 지나기도 전에 앞으로 1월 달에 뭐 하고 2월 달에 뭐 하고 3월 달에 뭐 하고 4월 달에 뭐 수련회 가고 5월 달에 뭐 하고 6월 달에 뭐 하고 뭐 7월 달에 뭐 주일학교 수련회 하고 다 스케줄이 나와서 성도들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20년을 지속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첫째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신뢰가 있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만 명 성도가 됐고 그래서 여러 그 아틀란타에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간판은 장로교예요. 침례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대부분 칼빈의 신학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구원받은 예종 받은 사람만 제가 그 통합 측 장로교 한 10,000명 되는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해주고 구원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치료를 받을 만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그 어근에 3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구원이라 나와 있으니까 구원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칼빈주의에 예정된 사람들만 이렇게 데려온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 좀 나오겠지만 그래서 웨슬리 방식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그 클래스 리더들 막 키웠던 웨슬리 방식을 취하는 교회는 어떤다? 반드시 부흥한다. 반드시 부흥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원리를 보면 이겁니다. 이제 모래시계 이론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리더들을 키우고 그 리더들이 또 리더들을 키우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의 자리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이거를 많이 노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내가 휘어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냐면 친위대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때 목사님을 좋아하는 30%가 있을 수 있고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30%는 목사님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신도를 키우는 소그룹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선사할 때 당 짓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OMS
우리랑 함께 교단이랑 함께 성장해온 OMS 선교회 이것을 소개해준 선교사님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두려워해서 소그룹 사역의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주저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성령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성령에게.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의 자리를 어디로 또 누가 차지하려고 하냐면 이단들이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만희, 뭐 JMS, 뭐 돌라라 충격적인데 돌라라 뭐 이런 사람들이 아가동산 뭐 피지로 갔던 뭐 이상한 교회. 그러니까 이 소그룹의 파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다른 걸로 모이면 그 파워는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도 독일에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기도가 성장하는 교회는 구조상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실, 두 번째 소그룹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딱 가봐서 기도실하고 소그룹실이 없으면 이 교회는 미래가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잘나신 목사님이 오시거나 아주 멋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가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미래는 없구나 생각을 딱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세기 부흥의 주역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장로교, 뭐 교단별로 이렇게 보면 장로교는 이제 그 교리적으로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 중에서 일탈자들이 많은 게 일탈자 성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교회 앞에 주차해도 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데 어디 감히 지하 뚫어도 돼. 과태료 내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런 거예요. 침례교는 침례교 그 서던 바프티스트라는 그 큰 지붕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2단, 3단, 4단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침례교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맹점은 뭐냐면 전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실 거고 택함 받은 자들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침례교가 칼빈주의하고 웨슬리하고 이렇게 균형을 좀 잃었어요. 근데 이거 웨슬리 버리고 칼빈주의로 가서 예종론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빌리그레함처럼 커다란 인물이 났으니까 그런 파워만 믿고. 근데 사라졌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감리교는 웨슬리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파이프라인형 교회예요. 감리사가 한번 말하면 감독이 한번 말하면 깨갱하는 구조예요. 평신도가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럼 성결교는 어떠냐? 이렇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드림교회 막 부러워하시고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이제 거기에 반연 이렇게 뭐랄까 점수를 주진 않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구조가 보이니까. 핵심은 뭐냐면 웨슬리가 말한 성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결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말은 성결 교단 안에 평신도 사역자 중심, 교회 안의 교회, 제자를 만드는 제자, 그리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려는 성화. 그 성화라는 것은 그 성결에 이르는 길을 말하거든요. 그거는 그러한 노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훈련을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 얘기를 하고, 근데 뭐 교회 증시 12가지 원리 뭐 이런 얘기도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교회 진흥원에 있으면서 2년간 OMS에서 만든 그 64권 교재가 있습니다. 평신도 교육을 위한. 그 교재를 이제 다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한국 교회에 이제 보급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만들었던 이제 원리들인데 결국에는 웨슬리의 이론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같이 함께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번역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또 영국에서 그리는 사람이 삼각형 구도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문화나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도 소개하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한테 특히나 이제 뭐 안티기독교라든지 또는 뭐 일반 성도님이라든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원거리 그 비대면을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벌써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 한 명당 시간을 얼마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24시간 풀로 해서 92일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현실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육하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하려면 42년 걸려요. 근데 42년 안 하고 교회가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렵고 그러면 좀 더 축약을 하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뭐 십자가까지는 아니라도 신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하냐. 그래서 제가 뭐 주일학교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겁니다. 그 교회는 동강교회라고 하는데 상도동에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데 주일학교를 갔는데 이상해요. 부장님이 욕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하는데 어떤 애가 저 문 열고 11시 40분 됐는데 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 인도하시다가 쌍욕을 하면서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는 그 들어오는 애가 걔도 지지 않아요. 쌍욕을 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서로 욕짓거리고 교회에서 욕짓거리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부장님은 그 교회에서 뭐 하신 분이고 그 애기는 중학생인데 여자인데 또 교회 중직에 있는 집사님의 딸이고 그러니까 서로 막 쌍욕 욕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뒤숭숭한데 그랬는데 왜 부흥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갔더니 의문이 풀렸어요. 거기는 이제 중등부가 많아가지고 1, 2,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중등 2부를 맡고 있는 부장님이 애들 난장판입니다. 네? 수련회가 난장판이에요. 막 교사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난장판이에요. 막 기도하고 막 부흥하는데도 전사님대로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그러고 막 근데 애들 날리고 근데 딱 한 사람 그 중등 2부 부장님이 저쪽 구석에서 혼자 정말 처절하게 울어요. 혼자 정말 처절하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딱 확신했죠. 아, 그 부서에 눈물 한 사람만 흘리는 사람만 있으면 그 부서는 반드시 부흥하는구나. 그분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처럼 92일을 24시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로 하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냥 이론적인 거고 결국엔 이렇습니다. 다단계예요. 근데 그 다단계를 공산당이 먼저 하고 뭐 아메이가 먼저 하고 뭐 이단들이 먼저 해서 문제지 교회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신도 리더가 한 명 있죠. 그래서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구역 강사, 구역 리더 정해주면서 전화하시면서 바쁘시죠. 아 이거 좀 맡아줘.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이번에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번에 뭐 남전대 뭐 회장 맡아줘. 회장님 또 이번에 힘들어. 뭐 다 줘봐요. 내가 이거 하고 다시는 내가 안 한다. 뭐 이러면 막 결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분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준비된 사람이란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서 하고 그 사람들 중에 또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건 굉장히 말은 쉽죠. 1세대, 2세대 이렇게 넘어가는 말은 쉽죠. 근데 아까 박지현 지사님 얘기해준 것처럼 각자 카톡을 하든 뭐 각자 방식을 찾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증식 유형을 보면 첫 번째 큰 거에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첫 번째는 독립성이 없어요. 여기 다 붙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은 어디 하나 썩으면 귤처럼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짜 소문, 가짜 어떤 사람의 관습에 따른 어떤 이상한 것들,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제가 렉싱턴에 있는 퀘스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3,000명이 모이는데 소그룹 연구 때문에 가서 찾아봤더니 당신 소그룹 몇 명 모입니까? 85명이래요. 근데 85명인데 소그룹이라고 불러야 했더니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가지고 안 흩어진대요. 네? 자기 집 숟가락까지 다 알기 때문에 안 흩어지고 자기 몸들만 비대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빵 터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여기 좋사오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가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예수님 주위에 그냥 하늘만 모이는 거지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이후로 사도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 흩어지니까 그래요. 소아시아로 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이렇게 해서 셀 증식입니다. 다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 교회로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성결교 안에, 중앙교회 안에, 또는 모교회 안에. 근데 드림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살짝 이렇게 보니까 이 방식이 커요. 이 방식이. 이 차이는 뭐냐? 굳건한 평신도 리더들이 있느냐? 여기서 드림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최한원 검사님, 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계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막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내 자식이냐? 막 자기 돈 생각 떡볶이 사주고 여기 앞에 현대스토어 가서 막 과자에서 사탕 막 물려주면서 너 교회 꼭 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있느냐? 그런 교사를 키워냈느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협동목사 시절에 보니까 여기 앞에 신호등 앞에서 공과를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공과를. 지금 내가 교회 오면서 아이들 가르치기 10분 전에 공과를 이제 보는 거예요. 어제 금토일은 뭐예요? 불금을 보내다 보니 힘들다 보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 내년 안 해야 되겠다. 내년에도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 교사를 안 키우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반사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리더들을 세대와 관련 없이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의 이런 아까 소그룹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런 소그룹을 하다 보면 이건 이제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이 좀 힘드신데 매버릭이 꼭 있어요. 매버릭이 뭐냐면 말썽꾼이에요. 근데 조직 이론에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 엉뚱한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막 불평하자. 그럼 사장이 딱 보고 야, 너 나가.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냥 망해요. 어느 순간인가. 근데 그 단점을 보고 불평하고 한국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한국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회사가 그 매버릭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안 돼? 다 불만하고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그 매버릭을 못 잡으면 다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고 아멘 하는 사람만 다 있고 그런 사람들만 오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은 꼬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네. 제자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셀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게 되면 1차적인 제자 훈련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부모가 아이에게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청년 중에 하나는 엄마가 교회하고 집에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불 켜고 기도 끝나고 여기 이런 예배당에서 불 끄고 나갈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도 터져서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 가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난 그런 기독교 믿기 쉽지 않다는 거고 제가 만났던 로버트 콜만이라는 세계적인 전도학자는 아버지가 전도 제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못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농부신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1차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대로 배웠고 2차로 대학 가서 대학생활 하면서 좋은 멘토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3차로 위대한 사역자들을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소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즈벨에 있을 때 로버트 콜만 박사가 85세인가 기었는데 아침 6시에 MDB 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원하는 사람들만. 그래서 새벽 6시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이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그 제자들도 그런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은 오하이오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콜만 박사의 제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맡을 수 있는 학생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4년. 그 4년 의대생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졸업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미국 어느 곳에서 컨퍼런스를 전체를 하면서 어떻게 제자를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사들이 또는 구역 리더들이 자기가 맡은 시간에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만큼 소그룹에 집중을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썼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여기 전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이 들은 말을 꼭 당신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에게 전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반드시 전해주라는 거예요. 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장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장로님. 네, 좋은 여러 가지 참 말씀을 잘 듣고 많은 도전을 모르는데 제가 그 전에 서울시장 때문에 하두균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어요. 네네네네네네. 전도하기 네네네네. 부흥자이시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오고 전도하는 것이 문제 아니고 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네. 신자 세력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걸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네네네네. 근데 금방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제자를 키워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증식을 하고 예예. 다단계식으로 기억하는 예. 아주 참 이상적인 원리인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자 원리를 다루고 있는 데가 사랑의 교회 옥한 목사님입니다. 네네네네. 그 옥한 목사님이 제가 언제 설교를 듣더니 제자 교육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제자를 교육을 시키는 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귀는 커지고 네. 머리는 굵어지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네. 비판만 오고 네. 아니까.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이게 무언가 이게 전달을 하고 이게 그것들이 안 되는 게 행동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다단계식으로 증식해야 교회 부흥이 거기에 있고 네. 그래서 또 수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비경 활력이 있는 그런 느끼가 되는데 하동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은 예수님 3년간 제자들 갖다가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듯이 네. 그래서 그분들이 성령을 받고 불덩어리가 됐듯이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좀 어떤 방법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적정한지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남전대하고 같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이겁니다. 칼세미나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게 칼세미나인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광인론이었어요. 인간에게 미쳐야 된다. 제자 만드는 데 미쳐야 된다. 근데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거고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전도하면서 코로나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 하얗게 여기 화살표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거절감을 극복해라입니다. 강남구의 서초, 송파, 잠실 지금 뭐 몇십억대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살면서 내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저리 치워. 그러면 그 자존심 견뎌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좋은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식은 쌓아줘요. 근데 나가서 쳐맞을 각오는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왜냐면 예수님 부인할 때는 쳐맞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예수님 돌아가셔고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셔도 부활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부활할 테니 예수님처럼 죽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현대인들한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닌들은
자기 감정에 끌리는데 그 감정에 상처를 줘요. 전도가 심한 상처를 줍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저희 그 상가 복도 앞에 인테리어 쓰레기를 엄청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리한테 치워달라고 했더니 그 관리소장이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했나 봐요. 와가지고 쌍욕을 하면서 여기 막 문신 새기고 무서우냐 와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야, 교회도 코딱지만한 게 그것도 교회라고 하면서 이걸 치우라 말하냐. 그래서 저는 어땠어요? 심한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냥 그런데 한 가지 걱정했죠. 야, 너 하나님한테 욕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걱정된다. 거절감이에요. 내가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졌을수록, 많이 잘 나갈수록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전도 쪽 짜나치면서 받으세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얘들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느냐? 물론 프로그램도 좋은 많고 제가 말씀드렸던 64권 교재도 번역해놨고 앱으로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내가 십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굴욕감을 받으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절대 안 되고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안 되고요. 교회 상처 있는 사람들도 더 안 되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당연히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늘 두렵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늘 두려워요. 뭐예요? 거절감.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그 사람이 노하면 내가 지금 한 것까지 뭐냐. 제가 한번 부동산 가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중개비 못 받으면 어떡하죠?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불구 극복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준비된 사람 만나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만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근데 그 한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힘들어요? 배신 때리고. 그러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거절할 때 그냥 가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자존심 구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예수님 따르게 되면 예수님 제자가 되면 또 이렇게 나와서 전도해야 될 걸 아니까 또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뭡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 어느 강남교회 청년회가 1000명이 됐었는데 400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방법을 고심고심하다가 누구죠? 가수 SES도 부르고 막 그때도 4,000명 막 온대요. 그래서 저를 세미나에 초청했길래 제가 그랬어요. 올리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굴욕감, 거절감을 견뎌야 된다. 십자가를 줄 수 있나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민. 살인의 교회 성장 사이클에 보면 네, 목사님이 세 가지 교회 유형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 출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교회가 보통 그런 세 가지 유형에서 포함됐을 건데, 뭐 우리 교회가 아니면 네네네. 그럼 그 유형에서 벗어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형 교회로 가야 앞으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파이프라인에 있는 포털에게는 그런 형태에서 플랫폼형 교회로 가려고 하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신뢰가 필요하죠.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또 일반 성도들도 당회를 신뢰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경험한 걸 보면 제가 여기서 청년 때도 보내고 목회자로도 있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청년 때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뭔 교회 본거 하나 빌리려면 막 서류 작업해야 되고 뭐 가지 마라 막 말씀하시고 예산 하나 떠나도 막 회장 때 막 사인 받으러 다니면 막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항상 뭘 하지 말해.
근데 이제 MDB를 마칠 때쯤에 제가 한번 왔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인천에서 사역했던 교회에는 별 5만 잡다 쓰레기를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부흥 강사라고 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 필터링이 참 잘 됐구나. 아무나 강단에 세우지 않고 참 성도들이 정말 정수기 같은 물을 마셨구나. 근데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당뇨 걸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MD를 마치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어디 가든 설교할 때 예화를 듣는 게 이왕수 장로님 얘기하거든요. 이왕수 장로님이 기념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날랐어요, 목회자가. 돈을 갖고 날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임시로 가서 한 3주 동안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화분 가지고 옥상에다가 이제 햇빛 받으라고 올려놓고 갔는데 옥상에서 보니까 이왕수 장로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사무실 갔더니 거기에 이성당 케이크, 롤 케이크 하나 있고 그 카드를 하나 쓰셨더라고요. 전우사님 목회하시는데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러면서 이왕수 드림. 저 손잡벌입니다. 근데 거기 중앙로에서 여기 수성동까지 걸어오셨던 거예요. 그거 하나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뒷모습 보면서 정말 그 깊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제 왜냐면 또 그분 가지고 하신 분 다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셔서 제가 너무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형 교회로 가려고 하면 목사님하고 당회원들하고 충분한 신뢰와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서도 왜 리더십에 향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게 불만이 아니라 그게 불만이 보이면 내가 매버리기구나. 그리고 뭐예요? 보통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나도 힘들고 저 사람들도 힘드니까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매버릭으로서 이 조직을 살려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산의 풍성한 날개 풍성한 교회인가 두 날개로 올라가는 교회 있어 풍성한 교회. 그 교회는 성도들이 지쳐 있어요. 왜냐하면 두 날개라는 것은 대형 집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소그룹인데 정작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세미나만 주창할 때 성도들이 동원이 되니까 그래서 충분한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영양분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담임 목사나 목회자, 부교육자들한테만 다 맡기지 말고 그 순교자 저스틴이 평신도였어요. 성경이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전도자가 됐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제가 중학교 때도 성경 필사 했었거든요. 전 타이프로 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성경 필사라든지 이런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너무 파이프라인이면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푸시를 많이 가하고 또 포털을 하려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죽어나요. 내 안에 양분은 없는데 다 쏟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떠나려고 작정하고 임원들이 그런데 파이프라인 플랫폼형 같은 경우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성장하고 아까 리더 팔로워 있었잖아요. 화살표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항상 그 중심에는 어디다 둔다? 성령께 둔다. 교회의 머리신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가장 그 유혹은 뭐냐면 그 숫자적인 성장에 너무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가제는 개편이라고 너무 담임 목사님한테 푸시를 많이 가하면 왜 성장 안 되냐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바바리안 컨버전에서 리차드 플래처라는 학자는 초대교회가 성장하는데 느리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성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이후 온 거예요. 저는 이만이나 그 교회 성장주의 했던 1980년대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탈 처치처럼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상 갖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제자를 만드는 제자의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그건 얼마든지 사라져요. 그 건물은 금매 나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요즘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바쁘리도 많고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내도 좀 구현을 되고 표현을 어떻게 되고 아니면 문제를 보니까 지금 교회 생활이나 가정의 생활을 균형감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만 의견 저랑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일을 하고 하면 가정의 생활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대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에 지금 뭐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용어의 정의를 좀 보면 교회 일과 가정의 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맡은 직분이나 프로그램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를 만드는 제자라든지 이런 유기적인 관계에서 제가 한 세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논현동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신데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 한대요. 부침개 전도도 하고 추운 데 나가서 막 한대요. 막 하는데 정말 나이 드신 분들 와서 막 먹고 가고 뭐 사람들은 오는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 그렇게 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신데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고 뭐 했냐면 집에서 겉절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구역 식구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그거 챙겨가지고 구역 식구한테 갖다 주고 또 뭔 일 하다 보면은 또 어디 뭐 병원 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 가서 찾아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말했던 이제 그때는 동행전도로 가는 거 그게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성령의 감동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줬던 것이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가 아멘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아낀다면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정과 교회 일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아버지의 비전을 가정에게 나눠야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서원을 받아야죠.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중앙회일교회에서 평생 헌신했으니까 너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좀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나이가 돼서 이제 곧 천국 갈 수도 있지만 너가 그리고 너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가 맨날 교회만 가 있어. 남편이 맨날 교회 가서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가문은 수틀리면 나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포도령 교회 많잖아. 좋은 프로그램, 좋은 주차장, 좋은 목사님, 막 정수기물도 잘 나오고 카페도 좋고 막.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를 만들어라 했지 뭐 좋은 건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은 이렇게 헌신하기로 하자. 그래서 막 세뇌를 시키세요.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되실 거잖아요. 손주들한테 막 그러면서 헌신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아빠에 대한 남편에 대한 괴리감보다는 이해도가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